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밝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모든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인치소서.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고 싶어? 기도 또 하고 싶다고? 아,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대요. 이거 452장. 452장 더 할까? 네. 이제 익숙해졌나 봐. 288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이거 우리가 맨날 끊긴다고 중간에 이걸 키잖아요. 처음부터 하고 녹화하고 1편, 2편으로 나눠서 올려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냥 말씀 전하는 부분이 그냥 주가 되고. 아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찬양 들으면서 이거 찬송가 들으면서 봤는데 2절 하고 나서 또 이거 그냥 이렇게 멈췄다가. 안주했다가 그러고서 3절 했는데 나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아이 내가 기도했어? 네, 기도해 주세요. 나지. 그거 기도하면 되지. 안보고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을 기쁘게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처럼 보내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새 한 주입니다. 이번 주처럼 참되고 복된 한 주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 읽고 싶은데 다 못 읽어서 원래 1절부터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교사님이 줄였어요. 11절에서 16절까지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서 읽고 17, 18, 19는 두 사람씩 읽을게요. 근데 왜 16 다음이 27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중간에 저하고 끊었어. 할머니가 하고 싶어요. 자, 중간에 볼게요. 끊을까요? 1절부터 조선님 먼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전 할머니랑 다 그 다음에 16 하고 싶어. 엄마랑 주아가 27절 읽고 할머니랑 주원이가 28절 읽고 16절 하게. 주빈이랑 도사님이랑 29절 읽고 아셨죠? 네. 자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는 13절. 그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 자 이제 엄마랑 주아랑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다음 주 다시 여호와여 오직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며 주의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좋은 것을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아멘. 뜻과 계획에 전사님을 보시고 주보 글씨가 앉으셔요. 커져서 좋아. 아, 주보 글씨가 커져서 좋다고. 지난번엔 작아가지고 막 이게 바꾸지 않았는데요? 아, 저번에 글씨가 약간 많아져서 다 적어졌나 보다. 일단 이게 교회 맞춤이니까. 자, 전사님 보시고 앉으세요. 일단 그래서 교회 소식 때 엄청 아, 글씨가 그때는- 커졌어. 할 건데 지금 교회 해도 소식 돼요? 먼저. 그러실 수 있다고. 자, 전사님 보고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읽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워야 돼.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억하세요. 상 줘야 되는데 이따가 물어보면 맞추면. 당연히 조원이가 상 받겠지. 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그리고 하를 오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는 뭐 했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헤브론에서 왕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됐죠.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기럇야림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손을 대서 죽었죠. 지난주 얘기 그거였잖아.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다가. 그죠? 근데 에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고 막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얻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바로 예배도 못하고 바로 살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사울 시대 때만 해도 아니 그 전에 사사 시대는 완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자꾸 공격하면 괴롭고 또 물리치면 또 적이 공격하면 또 저 사람들 괴롭고 그랬는데 다윗이 딱 지키니까 왕이 되니까 어떤 나라도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 왕을 원하십니까? 그런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자, 너무나도 안정적이니까 다윗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는 이제 저기 하림 왕이 좋은 자제를 보내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왕궁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 이제 그 왕궁에서 살게 될 텐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성막 안에 있단 말이죠. 성막이 뭐예요? 딱 보기에는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할 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성막을 다시 딱 철거해서 레위인들이 치고 그죠? 궤를 메고 이동하다가 또 멈추면 그곳에 또 성막을 다시 펴가지고 짓고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멋진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쁘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했더니 선지자도 오 좋아. 다윗의 의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거절해. 성전을 짓는 그 자체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안 돼. 다윗 안 돼요. 다윗은 너무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나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성막에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아서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거절해. 딱 그렇게 된 거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의 계획이 선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의도는 좋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알려준 후에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싸움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을 짓는데 약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다윗의 씨. 성경에 다윗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선한 의도를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예요. 다윗은 살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다윗이 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식구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서 11절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뭐야? 최고의 권력자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에 그 뒤를 이은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세 번째 13절에 그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잘 기억해요. 네 번째 우리가 읽었죠 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 죄를 범하면 징계할 것이다. 다섯 번째 15절에 16절 징계는 하지만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 씨가 누구냐? 장차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왕과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은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날은 성전이 있어 없어? 있지. 건물 성전은 없어요.
건물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이후에는 사라졌어. 천주교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전은 누구냐? 고린도 어디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바로 나.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고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성전 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거절된 것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준다.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디서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인데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요. 다윗이. 뭐예요? 다윗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너무 자신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선한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나의 선한 계획, 내 사연한 방법,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 좋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렇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다윗이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누렸던 복하고 사울 왕이 왕일 때 백성들이 누렸던 복하고 누가 더 복을 받았을까? 다윗 왕. 딸꾹질을 자꾸 하네. 다윗 왕이 왕일 때 백성들이 더 복을 받았겠죠. 놀라워.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다윗 왕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일 때 지켜주겠다 했고 왕위를 계속 보존하겠다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더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놀랍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 안 하잖아. 옛날엔 겁을 좀 줬지만 지금 머리가 커져가지고 너 자꾸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너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겁나? 나는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하면서 개기잖아. 그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집에서 쫓겨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고 나는 자녀가 됐고 그래서 감사한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오늘 다윗을 빗대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했을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한 번밖에 없어. 이렇게 만나가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의 교회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훌륭한 생각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적었지만 판단되고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손해 보시지 않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텐데 왜 안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하시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복을 받을 텐데 왜 안 하시지? 이건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걸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한 걸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죠? 다윗의 태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살짝 더러운 얘기를 할 건데 똥 얘기를 할 거예요. 똥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똥은 똥이야. 아무리 나를 위한다 하지만 똥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똥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그 마음은 좋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만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잘난 척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손해보고 또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삶.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어. 내게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인정하면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앞으로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힘들면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종교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이게 뭐라 그래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윗처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게요. 찬양하고 헌금하고 할게요.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원이가 황금풍 오늘도 내일부터도 새 한 주입니다. 이번 주처럼 참되고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고 뜻임을 믿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삼남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림 그렸어요? 그림 그렸어요, 좋아요. 아니 그렸어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영원 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느끼며 사람 속에서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내 삶이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이기를 진정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만 좌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것을 인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조건 속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손길이게 하옵시고 또 이 예물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